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제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기정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게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합시다. 여겨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소위 깜이 아닌데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봐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이것이 깨닫고 보니까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낯설지 않으니까, 편안해진 것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익숙해짐에 대한 역기능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관계가 두터워지고 친밀해지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요. 서로 만나면 만나자마자 그냥 우리 친구하자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서로 탐색합니다. 다 외모는 어떤지,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진실하게 생겼는지 여러 면에 있어서 소위 3초 인상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탐색을 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녀는 몇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거나 정서적으로 서로 맞다 싶으면 마음을 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친밀하게 가깝게 이렇게 만나지면서 그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두터워지게 되기도 합니다. 좋은 거예요. 익숙해진 것이니까. 그런데 가깝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내다 보면 뭣도 보여요? 단점도 보이게 되고 결점도 보이게 되면서 처음 만났을 때 그 깍듯함이 사라지고 예의가 사라져요. 농담처럼 던진다는 말이 이상하게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예의와 지켜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아요. 종래에는 익숙해지는 것이, 친밀해지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숙해짐에 대한 역기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맨 처음 만나서 신혼 기분으로 지금까지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 친밀해졌어요. 친밀해진 것이 오히려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서로가 너무나 익숙해지니까 서로에게 대해서 함부로 대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도리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예의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지켜야 될 분명한 선이 있는 건데, 이 선까지도 무너뜨리고
예의까지도 무너뜨려 버려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익숙해짐에 대한 역기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준비해서 회사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고 감동했어요. 감동 동영상. 어떤 애가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첫 출근인데 넥타이를 맬지 몰라. 넥타이를 맬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길 가다가 저 오늘 첫 출근인데 넥타이 좀 매주세요. 어떤 아저씨에게 부탁합니다. 넥타이를 매주면서 축하해, 열심히 해, 격려를 합니다. 감동 동영상이에요. 회사에 취직하면 얼마나 좋아요, 뿌듯하고. 그런데 자기 맡은 일 잘 하고 상사에게 깍듯하고 또 선배님들에게 깍듯하고 아주 성실하던 사람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순간 왠지 모르게 지루해지는 거예요. 상사의 말이 거스리게 되고 동료들이 왠지 모르게 피곤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타성에 젖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이 부럽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피곤해 지치고 지루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익숙해짐에 대한 역기능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살이만 있는 정서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짐에 대한 역기능은 신앙생활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어요. 얼마나 낯설어요. 오늘도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데 굉장히 낯설 겁니다. 그리고 서로들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점점 초심을 잃어버려요. 당연히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요. 자기를 주장하는가 하면 함부로 말하게 되고요. 누굴 봐도 먼소 인사하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익숙해짐에 대한 역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감격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고 세상에서 일생을 사는 게 끝이 아니로구나.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불러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은혜를 내가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동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식어져도 이거 식어지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동력, 엔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러고 봤더니 이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더라고. 내가 이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런 찬송들이 나오고 그런 찬송들이 부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 처음 만날 때 그 감격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녀의 신분이 식어지는 거예요. 신분의 시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역기능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전쟁터 같은 한 주간을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은혜는 내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배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29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소진이가 태어나던 날이에요. 해요. 29살 때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저의 머리에 손을 얹는데 제 마음속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몽이를 씌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이런 스토를 입었어요. 이런 목사 가운을 다 입었어요. 이렇게 다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스토를 갖다가 딱 목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폼 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걸어드릴까요? 그런데요,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저는 이 스토리의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근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여러분들이 어깨에 두른 이 스토리 뭔 줄 아십니까? 이건 소든이 매는 몽해입니다. 몽해인 거예요. 이게 몽해인 거예요. 못나라고 민 게 아니거든요. 몽해예요. 사명의 몽해예요. 이 몽해를 이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몽해를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스스로 이 몽해를 벗어낼 수는 없어요. 죽어야 몽해가 벗어져요. 얼마나 제게는 감격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제가 거룩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 받고 몽해 쓰고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했어요. 여러분 제 머리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 얼굴에 집중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상하다. 예,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전화 받을 때도요, 목소리도 목사가 됐어요. 여보세요. 얼마나 친절했는지 몰라요. 사람들마다.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은 화장실 갈 때에도 목사는 넥타이를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바지 차림으로 지금도 내가 조심스럽지만은 반바지 차림으로 한 번도 나와보질 않았어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항상 반듯한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제가. 이게 바로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역기능이에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어디든 하나님이 보내시면 학고방이라도 굴이라도 파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열정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이 장마철이면 제가 물이 무서워요. 제가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이 범람해가지고 교회가 물이 채가지고는 우리 집사람, 그 연약한 집사람 데리고 식용유통에다가 물을 퍼내는데 바닥에 물이 이 정도 깔리니까 둘이 한나자를 퍼내도 물이 잘박잘박한 거예요. 그 지하 후비진 곳에, 곰팡이 나는 곳에 우리 어린애들 놓고 무슨 제습기가 있어요. 다 곰팡이 나고 추적추적한 것들 이불 깔고 자고 그런 고생을 했어요. 98년도에 IMF 때 쥐들은 왜 그렇게 많이 교회로 들어오는지,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발밑으로 쥐들이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 그런 교회를 누가 오겠어요? 쥐 들어오니까 쥐 잡아먹으려고 쪽제비까지 들어오고
이런 엄청난 고생들을 해왔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보는 고급이에요. 인쇄기 밀어가지고는 그 주보 이렇게 찍어가지고는 어디로 전도하러 간 줄 아세요? 저 중앙역전, 중앙전철역 거기 계단 앞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상상만 해보세요. 둘이 서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주보를 나눠줬어요.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받고 몇 발짝 가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다시 그 아까운 거 다시 다 주워가지고 다시 또 전하고 이 짓을 했어요. 우리 애들 지금도 엄마 아빠 없는 것, 집에 없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항상 학교 갈 때마다 엄마 아빠 집에 있어요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전도지 나가니까요.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타락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그 모든 열정들이 많이 식어진 것을 저도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딜레마예요. 그런 정서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분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단 한순간도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생활에 대한 딜레마가 없었어요. 삶에 대한 딜레마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바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가 여기에 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어요. 이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맡은 게 아니에요. 내 실력 가지고 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잘 봐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죽을 때까지 초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여겨주심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겨주심에 대한 감격이, 오늘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당연하게 받을 만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겨주신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백하잖아요. 13절을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방자예요, 박해자예요, 폭행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까? 15절도 보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지만 제가 권사님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 목사님 웬일이셔? 오늘 시험 들었어. 집사님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자기가 고백하면 시험이 안 되는데 남이 고백하면 시험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죄인 중에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에요. 자, 앞에서는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나는 살인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사람을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를 돌로 들어서 칠 때에 누구 앞에다가 옷을 벗어서 쌓아놨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절대로 스데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절대 유대인들의 법에 의해서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을 누가 죽였냐? 바울이 죽인 거예요. 그는 살인자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스데반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살기가 등등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섬뜩한 사람이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도저히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믿기는커녕 어떻게 그가 사도가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를 불러서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겨주신 거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몰랐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난 이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죽을 짓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을 살았는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만나주셔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후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은혜가 그에게 당연히 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했던 대로 그는 살인자였고, 그는 폭행자였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고, 그는 박해자였던 죄인 중에 괴수인 그를 불러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로 존귀하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자격이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가 어떻게 왔느냐?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년을 살고 돌아볼 때 나는 이렇게 인생을 걸어와야지 계획하고 걸어오신 분 아마 여기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획이 있었을지라도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계획인 것을 저는 알아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감격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겨주셨구나. 박 목사가 비틀비틀거려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귀한 성도들 이렇게 만나서 소중하게 여기고 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것이 바로 첫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첫 은혜요, 이것이 바로 여겨주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앞으로 남은 반년도 오직 그 은혜에 붙잡혀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기도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여겨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다시 새로운 반년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겨주심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그 은혜를 붙잡고 감격하여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반년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복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여겨주심에 대한 감격으로 올려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